오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10계명 제2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을 함께 좀 상고합니다. 앤소니 더 멜로의 우화 하나 먼저 들려드립니다. 코끼리 한 마리가 연못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신나게. 그런데 생쥐 한 마리가 오더니 야 코끼리야 좀 나와봐 그러는 거예요. 한참 목욕하고 있는데 귀찮게 나오라니까 왜 그러냐고. 좌우지가 나와보라고. 그래서 코끼리가 엉금엉금 걸어서 연못 바깥으로 이렇게 나왔더니 나온 코끼리의 몸을 유심히 보더니 생쥐가 하는 말이 내 수영복 안 입었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수영복이 없어졌는데 코끼리가 자기 수영복을 입고 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죠?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이만큼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우상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일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둬버리고 뭐라 그럽니까? 이게 하나님이다 라는 오만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다라는 이 교만, 이것이 그만큼 황당하고 기괴한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구약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 외의 모든 신은 헛된 것이다 라는. 누구에게 우리가 예배해야 되느냐? 영어로는 who입니다. 누구를 우리가 섬겨야만 하는가? 그 다음에 2계명은요, 이 1계명의 반복은 아닙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성황당 만들지 말고 불상 만들지 말고 이상한 데 가서 빌거나 푸닥거리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것은 1계명에서 이미 하나님 아닌 것은 섬기지 말라 끝난 거예요. 2계명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서 하나님을 절대로 형상으로 모양으로 만들거나 빚어서 우상 취급 당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에 관한 것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의 설교와 함께 오늘 설교도 사실은 조금은 지성적인 이해가 필요하고요. 여러분 유심히 또 잘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 일부에 보니까 명절에 피곤하신가 봐요. 여러분이 그냥 깊이 주무시던데 오늘 말씀 여러분도 집중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진리로 계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부모님들 그렇지만 모든 부모가 가장 민감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식입니다. 기도를 해도 자식을 위한 기도 시간에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요. 가정에서도 재정도 자녀에게 제일 많이 들어가죠. 보물도 기쁨도 자녀고 슬픔과 눈물도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소중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이 1계명, 2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식을 걸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다른 건 몰라도 이 우상 숭배만큼은 그 죄의 영향이에요. 3, 4대 자녀에게까지 흘러가는 저주가 되기도 하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온전히 섬기게 되면 그 기쁨과 그 축복이 1000대까지 흘러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평생의 하나님 은혜가 함께해도 감사한데 1000대까지 흘러간다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예수 잘 믿는 가정 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우상시되어 있었던 그런 부분이 깨달아진다면 오늘 다 깨뜨려버리고 다 뽑아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는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먼저는요, 성화상에 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영어로 아이콘이라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천주교에 가면 마리아상이 있잖아요. 벽화 있고 이게 벽에 벽화들, 지붕에 어떤 모자이크들, 이런 모든 것들을 성화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것들이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있어가지고 누구나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만날 수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중세시대에는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어요. 미사라고 가봐야 라틴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미사를 들으니까 복음을 접할 기회가 평신도들에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문맹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성당 벽이나 천장에다가 예수님의 사건들, 기록들, 십자가, 부활 쫙 그림을 그려놓는 거죠. 그럼 그걸 보고 저렇게 가르치셨구나, 저렇게 십자가 지고 죽으셨구나, 저렇게 부활하셨구나, 저렇게 다시 오시겠구나 하고 그 그림과 성화상 앞에서 그가 영적으로 묵상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 그것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와 매개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고 미신적인 물건으로 전락하기 시작합니다. 6세기 말에 그것이 극심했는데요, 예루살렘 성지에 다녀온 사람들이 간증을 하기를, 내가 거기 가서 기념품과 유물을 갖고 왔는데 성화상 조각을 내가 찢어 먹었더니 병이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성인의 유골을 갖고 와서 거기에 내가 닿았더니 그 순간 특별한 영적인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점점 더 깊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집안에도 그런 특정한 물건을 가지고 다니고 여행 갈 때도 그걸 품고 그러면은 악한 귀신 악기들 다 저절로 도망간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날 우리로 치면 꼭 그러한 성화상을 부적처럼 여기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8세기 들어서 레오 3세가 모든 성화상을 우상으로 단정하고 강하게 정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게 되는데요, 이때 수도원과 성당 안에 있던 많은 미술품들이 석회로 덧칠되거나 모자이크가 다 뽑히고 박살나고, 그러면서 신학적으로도 성화상이 과연 우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매개냐 하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843년 교회 회의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일단락이 되는데요, 동방정교회에서는, 지금 러시아 중심으로 동방정교회가 있죠, 한 10억 정도, 4억, 5억 정도 되는데, 동방정교회에서는 뭐라고 결정하느냐 하면 성화상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온건한 입장을 공포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그보다는 좀 중도적인 입장인데, 성화상의 장식, 데코는 인정하지만 숭배하는 것은 금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성화상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성화상을 멀리하게 됩니다. 금지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워낙 이 아이콘 성화상에 대한 우상 숭배가 강했기 때문에, 우리 술도 그렇잖아요.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은요, 알코올을 아예 안 먹어야지, 하루에 한 잔만 먹어라, 이래갖고는 절대로 알코올 중독에서 못 벗어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모든 성화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래서 캐톨릭에서 종교개혁 나올 때 모든 것을 싹 다 버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 안에는요, 어떤 형상도 이미지도 전혀 부착하거나 달거나 그리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콘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그림이나 이미지나 이러한 글자나 이러한 모든 것들도 아이콘에 넓게는 다 들어갑니다. 근데 개혁시대 초기에는 그런 것들도 철저히 해가지고 하나님 아닌 것이 어떠한 글자가 대체되거나 이미지가 대체되거나 그림이 대체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금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길, 이 개혁자들은 좀 지나치게 너무 많은 것을 놔두고 왔다라고 지금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디까지가 우상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 만나는 매체가 되느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4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과 그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40일이 지나도 오지 않으니까 굉장히 불안해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모세가 너무 늦게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온갖 모양의 형체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신을 잡았고 신을 품었고 신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10가지 재앙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나일강이 생명의 젖줄로 여겨요. 그 삼각주는 꼭 뱀의 머리와 같다 그래가지고 전 나일강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그 강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강을 피로 변하게 하심으로 그 강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봄에 개구리들이 막 기어 나오면 올해 풍년이다. 그래서 개구리를 핵화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개구리 한번 왕창 저주로 주시죠. 아주 치가 떨게 그냥 만들어 갖고 그 우상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갑니까? 태양의 아들, 파라오가 태양의 아들 아닙니까? 저 태양, 끝없는 열과 에너지를 주는 저 태양이 이 생명의 근원이다. 이런 잘못된 신앙,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그냥 어둠으로 태양을 가려버리니까, 하나님이 가려버리니까 캄캄하게 태양이 어떤 빛을 내지도 못하는, 그것도 피조물일 뿐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부셔내고, 그래야 그 우상 소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는 것, 그게 출애굽 아닙니까? 문제는 홍해를 지나서 민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 다스리는 광야에서 새롭게 빚어지는데도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직 우상 숭배에 대한 근성이 완전히 뿌리 뽑혀지지 않은 거예요. 모세도 안 보여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내라 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래갖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르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금귀구리 받아갖고 모아갖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번쩍번쩍하는 금송아지를 쫙 만들고 난 뒤에 아론이 자, 이것을 봐라. 이게 바알이다 그랬어요? 이게 다곤신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경노하시게 됩니다. 왜입니까?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우상 숭배의 아주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무엇이 겉으로 큰 죄고 무엇이 우상 숭배입니까? 핵심은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은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고 그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죽이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변화된 내가 세상을 또한 주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주인 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겠다는 겁니다. 무한한 하나님을 그 내가 생각하는 틀 안에 가둬버리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요, 현대인들은 내가 결정하길 바랍니다. 부담되지 않을 정도만, 적당한 위로와 사랑을 느낄 정도만, 적당히 천국 갈 정도만, 나의 죄책감을 어느 정도 위로받고 용서받았다라고 느낄 정도만,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본질은 뭡니까? 탐욕입니다. 탐욕. 오늘 신약 골로새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절대 손해볼 수 없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 고집, 내 아지, 내 욕심을 채워주시기만 하면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 그 탐심, 내 욕심의 하나님인 거,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이분은 주무시는 분이 없으시네요. 제가 미국에서 한 이민교회 찬양 사역자로 좀 섬긴 적이 있었는데요.
그 UMC라는 교단, 연합감리교회라는 교단에서 조금 섬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연합감리교회는 이제 PCUSA 미국 장로교회보다 한 10배 큰 교단인데 그 교단 안에 영성훈련이 있어요. TD라고, 뜨레스 디아스. 한국에서는 사랑의 동산이라고 얘기하죠. 새 가족들이 좀 정착될 때쯤 또 그 교회의 사역자로 가거나 목사님으로 가거나 전부 다 그 코스를 꼭 가라라고 권장을 합니다. 뭐 강권을 하더라고. 근데 이제 제가 거기 이제 뭐 가도 좋긴 한데 집에 차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애도 데려다 주려면 한 5마일 픽업해 줘야 되고 또 뭐 시장을 가도 뭐 멀리 가야 되고 하여튼 뭐 제가 없으면 우리 애들 뭐 다 생활이 불가해 갖고 조금 제가 다음에 갈게요. 지금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게 제가 좀 못 가니까 괜히 저들으라고 그러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목사님 TD를 안 가셨기 때문에 아직 목사님은 진정한 찬양이 뭔지 모르시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아무리 목사님이시라도 저 산 위에 올라가서 거기를 수료하셔야 제대로 된 영성이 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더라고. 어떤 프로그램인지, 어떻게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해요라고 물었더니 또 그 TD가요, 또 수료한 사람들은 절대 비밀이에요. 또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으니까 비밀이에요. 몰라도 돼요. 그러면서 본인들끼리 돌아가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래갖고 이제 뭐 썩 유쾌하진 않던데 그래서 한 6개월 뒤에 좀 무리해서 올라갔어요. 제가 올라갔더니 3박 4일 동안 어땠겠습니까? 엄청 좋았죠. 안 그래도 막 힘든 이민생활 초기에 어디 가서 좀 펑펑 울고 싶었는데 막 갔더니 첫날부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고 은혜를 받고 또 그게 뭐 이렇게 로요실, 집회실은 막 뜨겁게 찬양하고 춤추고 이러더니 또 저쪽에 가니까 그 기도원 다락방 같은 데 가가지고 또 수도원 침묵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 두 가지 다 좋아하거든요. 야, 이게 이렇게도 좋아되는구나. 야, 대단하다. 뭐 그러면서 저는 은혜를 만땅 받고 내려왔어요. 3박 4일 동안. 굉장히 위로와 치유도 많이 받고 그렇게 사흘이 끝나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야, 우리 이민교회 성도들 참 안 됐다. 이 분명히 좋은 프로그램은 맞아요. 좋은 시간은 맞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의 수십 년의 신앙생활에 저 3박 4일에 받은 은혜가 제일 큰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단 거예요. 지금 10년 전에 다녀오신 분도 그때만 그리워하고 사시는 거고 20년 전에 다녀와서 그때 첫사랑을 경험한 분도 그때를 넘어서는 영적인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그냥 그때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그곳에 가야만 계시다. 하나님 그렇게 해야만 만날 수 있다.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으니까 너도 이런 은사를 받아야 성령 받은 것이고 능력 받은 것이고 너도 제대로 영적으로 열려가는 것이다. 이것은요, 아집이고 독선이고 교만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그 사람에게 맞춤식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제한해버리고 틀에 가둬버린다는 것이죠. 마치 소경이 코끼리 만질 때 다리통 만지니 소경이 뭐라 그럽니까? 코끼리는 내가 만져봤는데 기둥 같은 게 코끼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소경 중에 또 코를 만진 소경이 뭐라 그래요? 내가 만져봤는데 코끼리는 고무 호스처럼 생긴 게 코끼리야.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은 완전한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통합적인 신앙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 넓어져야 돼요. 더 깊어져야 됩니다. 더 우주적인 영성 가운데 우주에 가득한 다양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내가 커져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성세계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영성에 보면 좋죠. 꽃이 피고 나비가 날고 새가 지저귀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세계가 은사와 능력과 체험으로 가득 열려가는 거예요. 때로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 안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떼굴떼굴 뒹굴기도 하고 뜨겁게 불타오르기도 하고 다양한 은사를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1년에 한두 번은 우리 교인들도 꼭 그러한 기회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의 코드로 다가오셔도 내가 웰컴하고 그 하나님을 환영할 수 있는 것, 이게 영성의 봄입니다. 영성의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죠. 푹푹 찝니다. 견뎌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때로는 홍수가요, 아주 홍수처럼 장마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몇 달간 가뭄이 몰려오기도 해요. 그러다가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죠. 연급니다. 열매가 익어가요. 봄 같은 환희와 여름 같은 뜨거움은 없지만 식어지고 차가워진 것 하지만 사실은 영걸어가고 여물어가는 영성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안식과 위로와 쉼을 주고요, 너를 위해 나를 열매로 희생시키고 섬길 수 있는 상태가, 이게 가을인 겁니다. 그러다 보면 또 영성의 겨울이 옵니다. 밤이에요. 캄캄한 것 같아요. 잎사귀도 다 떨어졌어요. 어떠한 감각도 느낌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옛날처럼 안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때야말로 들리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고 잡히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의 새로운 영적인 더 활짝 핀 봄을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신학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 가지 체험으로 만나는 것을 성령의 효과, 성령의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이시라 하나님은 느낌도 없고 형상도 없고 맛도 없고 냄새도 없어요. 내가 오감으로 하나님 만났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오감으로 하나님 만나는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신 영적인 효과라는 거예요. 성령의 효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같은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이 불 아닙니다. 바람같이 하나님 만났다고 하나님이 바람 아니고, 내가 전율과 진동으로 하나님 만났다고 하나님을 진동이라고 한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다 성령님이 주시는 효과입니다. 그 체험을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그러나 그 체험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본질을 향하여 더 크신 하나님, 넓은 하나님, 우주적인 하나님을 향해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그 교육전사 처음 20대 중반에 교육전사 처음 할 때 갔던 교회가요, 잘 모르고 갔는데 은사 사역을 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 1년간 금요철야에서 아주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참 많이 구경하고 체험을 했어요. 그 동네가 그 당곡에, 무당곡에 초입에 있었던 교회인데, 무당들이 많은 동네라 그런지 뭐 새가족이 오면 그냥 은혜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막 속에서 뭐가 나오고 뒤집어지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그 교회가 또 능력이 충만해요. 그냥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아주 그냥 말대로 되고, 말에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귀신들이 그 야밤에 2-3시간 지나면 다 쫓겨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뻐하고 춤을 추고 즐거워하고, 막 성도들도 막 충만한 거예요. 막 온갖 은사가 다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몇 달 지나 보니까 이 성도들이 자꾸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는 졸아요. 설교와 말씀에는 관심이 없네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멘 하고 난 뒤에 이제 기도합니다 그러면 막 눈이 반짝반짝한 거예요. 오늘 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오늘은 누가 뒤집어지고 누가 쓰러질까? 오늘은 어떠한 귀신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까? 막 이러면서, 오늘은 무슨 예언이 부어질까? 막 이러면서 관심이 거기다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귀신을 많이 쫓아내셨죠. 귀신 쫓는 것도요, 예수님의 사역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왜 귀신을 쫓아냅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데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모든 영적 사역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주님과 더 깊이 합일되고 연합되고 하나 되기 위하여서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죠. 집에서도 쥐새끼를 쫓아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을 깨끗하게 닦고 아름답게 꾸미고, 그리고 집을 더 멋있게 세워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쥐새끼 쫓아내고 난 뒤에 또 쥐 언제 오나, 또 쥐 언제 오나, 쥐만 기다리고 쥐만 바라보고 있으며, 그게 얼마나 웃긴 겁니까?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 넘는 엄청난 사람을 먹이시잖아요. 그 시대에 먹을 것이 해결되니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죠. 이야, 저 예수님만 우리 임금 삼으면 먹고 사는 문제, 재정적인 문제, 물질 문제 다 해결됐다, 대통령 삼자라고 몰려드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떠나가셔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나는 생명의 구원자로 믿음의 주로 온 주님이시지 너희들에게 빵으로 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된 믿음이 세워지는 것을 피하여 예수님을 아예 떠나가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신앙은 처음에는 나의 필요 때문에 시작됩니다.
아파서 주님 찾고, 가난 때문에 주님 찾고, 자녀와 가정의 문제로 주님께 매달리죠. 그래서 그 속에서 기도의 응답도 맛보고요, 성령의 효과도 체험하게 되는 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다 보면 영성은 뭡니까? 내가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던 세계로, 또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으로 점점 더 깊이 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우리 영성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작은 것 체험하고 성경 좀 공부했다고 바리새인처럼 내가 마치 마스터한 사람처럼, 졸업한 사람처럼 여기게 될 때, 그때부터 신앙은 타락되는 것이고 변질되어 가는 것이고요,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의 프로는 없습니다. 항상 아마추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영적인 아마추어로, 사모함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느후스단 얘기를 좀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로가 너무 피곤하여 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와서 이 고생 시키냐, 우리 여기서 다 죽이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 불뱀들을 보내시죠. 불뱀들이 사람을 막 물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백성들이 그제야 아우성치면서 회개하게 되죠. 모세가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장대에다가 뱀을 만들어 갖고 세워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다 고침받게 될 거다. 뱀에 물린 사람이요,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전부 다 기적적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와 연결해서 설명하시죠. 모세가 뱀을 광야에서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이 노뱀 사건을 통해서 교훈으로 이어져 나오고 선포되는 진리가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에 그 모세 시대가 지나서 그 사건이 일단락되고 난 후에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700년이 지나갔고요,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 중에 느후스단 갖고 와라 그래서 느후스단이라고 해서 그 지팡이를 가져와서 깨뜨려 버립니다. 느후스단이 무슨 뜻이에요? 노새 조각이란 뜻이에요. 노새 조각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백성들이요, 분명히 그 노뱀, 장대에 달린 노뱀은 그 당시에는,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치유의 통로요, 기적의 통로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사람들이 그 노뱀과 망대 자체를 신성시 여기면서 그 속에서 무슨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우상성에서 섬기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가져다가 깨뜨려 버려라, 박살내 버려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도구되고 통로된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보아야 될 영적 진리인데, 여러분, 그래서 엄격한 교단에서는 이 강대상에 십자가 못 달게 하는 교단도 우리나라에 제법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분명히 은혜의 통로고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지만, 어느 순간 사람들이 마치 그 십자가가 나에게 구원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면 그 십자가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느후스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차에 십자가를 이렇게 매달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날 보니까 십자가가 부서지거나 떨어져 갖고 없어져 버렸네요. 그러니까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왠지 멀쩡하게 가던 앞차가 내 차를 들이박을 것 같고, 왠지 사고가 날 것 같고. 여러분, 그것은 그럼 십자가를 의지하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죠. 그것은 나도 모르게 이미 내 안에 부적처럼 우상으로 자리 잡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다른 사람이 판단하면 안 돼요. 이거 떼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나를 더 깊이 만나게 하는 매개가 되는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우상으로 느수단이 되고 있는지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우상이라면 과감하게 떼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몽골에 가면 마니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요, 저 말린 것이 라마 불교의 경전이에요. 라마 불교의 경전을 저 마니테 속에 넣는 거예요. 그럼 저게 창세기 한 권이에요. 그래서 저 하나하나를 넣으면 우리말로 하면 창세기가 되는 거고 출애굽기가 되는 거고 요한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도가 와가지고 그 사원에 와서요, 저 마니테를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 어떻게 해요? 창세기 다 읽은 거예요. 또 다른 것도 돌리면 요한복음 다 읽은 거예요. 그래갖고 저분들 와가지고 하는 것이 그걸 돌리면 성경 일독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일본에 가면 우리가 선교 가면 신사참배도 비슷합니다. 신사참배도요, 아침에 딱 와요. 그리고 뭐 합니까? 와서 줄 한번 당기고 종 한번 치고 어디 가서 한번 인사하고 동전 하나 던지고 그리고 아침 예배 끝. 저녁에 와가지고도요, 뭐 그 안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뭔지 신의 뜻이 뭔지 관심이 없어요. 저 불교 경전 안에 무슨 교훈이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돌리면, 그것을 접촉하면 그 자체가 나를 지켜준다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신사에 돌 때 그 코스대로 한 바퀴 다 돌면 오늘은 안전하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도요, 잘못하면 마니테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떤 분 집에 가면 위로부터 부모님 읽으신 성경이라고 이렇게 탁 펼쳐져 있고, 그 식탁 위에 놓여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좋은데 어머니는 열심히 읽었는데 본인은 안 읽어요. 안 읽는데 그냥 그 자리에 항상 위치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자체가 우리 집을 지켜줄 거라고, 그 성경 자체가 우리의 마음에 위안을 줄 거라고. 그거는 이미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이 십자가든 성경이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걸면서 내가 그것만큼은 3대 4대 저주하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마라. 네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네가 헛된 믿음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온 우주를 향해서 편만하게 모든 사랑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어지고 성숙하고 넓어짐으로 우주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 지내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고요, 불공 드리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고 푸닥거리 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런 우상숭배가 있었다면 오늘 다 깨뜨려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읍시다. 그 중에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행하심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닮아갈 수 있고요, 우상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도적질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지킴으로 이 놀라운 은혜가 1000대까지 흘러가는 복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명절 기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때는 온 나라가 제사하고 차례 지내며 여전히 귀신을 섬깁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절하는 가정들 되고 자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혹시 오늘 우리 안에 지금까지 깨닫지 못해서 아둔하여 어리석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하나님을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우상처럼 만들어 버렸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뜨려야 할 것은 다 깨어지게 하시고 버려야 할 것은 다 버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우리의 가정,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